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27장 참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붙드는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여태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백세 통행에 대해서 또 귀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감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교제하며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임이 단순한 침묵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힘이 되는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도 용기를, 지친 이에게도 새 힘을, 아픈 이에게도 의료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복음의 정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기 뭐 백세 동행회인데, 백세 동행회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회 대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친목, 그다음에 식사, 회원 간 교류, 그다음에 교회의 협력, 그다음에 봉사, 직능장체, 산악단체, 그다음에 유기적인 즐거운 그 단체가 많은데, 우리 백세 동행을 하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모임은 장점, 목회자의 우리가 또 장로님들의 목회자의 어려움과 또 외로움을 덜고 또 신앙과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건강한 협력 관계를 우리가 이루고자 형성해서 우리 저와 또 우리 총무님, 공목사님이 이렇게 만든 단체입니다. 처음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큰 걸 원하지 않고 지금 이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나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이 직접 위로가 되고 또 이웃에도 있어도 우리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함께 또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된 걸 감사죠. 우리 백세 동호회의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이 있듯이 이름 내에서 우리가 정말 백세 동행에 꼭 100이라는 것이 아니라 100을 이상 갈 수 있고 건강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한 소망을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이게 더 기다려지고 그다음에 또 전하는 그 마음에서 항상 감사하며 즐거운 시간이 되면서 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올렸는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 자체에서 우리가 붙드는 사명, 붙드는 동행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그 본문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삶이 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그러나 성경으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이것이 그냥 일반 깽거리 같은 소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참된 동행의 은혜를 위해서는 한 번씩 전화, 또 한 번씩 위로, 한 번씩 수고했느냐 이런 한마디가 이 깽가리 하는 말씀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중간에 연락도 하지만은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서로 근황을 보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준을 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인데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킨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뜻은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홀로 살도록 만드시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가족도 주시고요. 여러분 교회도 주시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신앙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을 믿음으로써 사람들끼리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를 통해 우리 은혜를 받습니다.
요즘에 유튜버를 보면은 함께 뒤늦게 결혼해서 살아서 즐거운 사람이 있고 절대 함께 살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이 갈라져요. 다 기준이 서로 틀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우리가 성공적인 삶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수고의 열매가 있는데요. 좋은 상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함께 기도하면 더 큰 힘이 생기고 중보기도 그 다음에 함께 통성기도 혼자보다는 쉽습니다. 저도 이런 우리 교회가 이제 14일이 15주년이기 때문에 제가 7월 7일부터 여리고 기도를 지금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년 전에 똑같이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여리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7월 14일 날에 교회를 창립했기 때문에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7일부터. 그런데 하나님께 늘상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함께 한 사람 기억나고요. 또 어렵고 힘들고 나간 사람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도 받은 사람이 있지만 끝까지 기다리고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스스로 찾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씩 제자들을 둘씩 보냈습니다. 교회도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많은 것이 중요한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 마음과 목적이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마음과 목적이 틀리면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고요. 서로 간에 원망 탄식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꼭 필요한데요. 어제 옥민성 목사님이 오셔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가는데 밤에 일하기가 힘이 드는데 제가 그저께 이 상당히 고통스러워서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긴급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놓으세요. 갑자기 긴급하면 심장으로 되면 긴급을 이름을 넣으세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이기 때문에 아파서 당장에 콜할 데가 없을 때 긴급 이름을 넣으세요 하면 친구가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게 긴급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게 우리 단체에서 또 있어야 되길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넘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다음에 믿음이 또 흔들릴 때, 목사님들이라도 장로님들이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살아서 보았다나? 이게 성공된 게 없는데 다른 교회는 큰데 왜 이렇게 작을까? 아니면 또 사업을 하는 장로님 왜 사업을 남들 잘 돼 나는 어려울까? 근데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때 믿음의 동역자가 손을 내밀어주면 그 어렵고 힘들 때 손 내미는 게 여러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을 때 주는 것보다 진짜 어려울 때 그럴 때 10,000원 주는 사람이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백세 동행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함께하는 귀한 공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백세 동행회를 만든 이후로 건강에 상당히 저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매일 30분 40분은 이 맨발로 저 앞에 문화회관 그 문화원 뒤에 가면 맨발로 하는 데 가서 매일 3, 40분 6시나 8시 사이에 움직입니다. 왜냐? 제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쓰러지면 대화가 없어요. 요즘은 쓰러지면요 요양원에 가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사실 요양원에 가면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 요즘 요양원에 보면은 그냥 돌아가시게끔 내버려두고 병원에 옮기지 말래요. 자식들이. 왜냐하면 귀찮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쓰러져서 말 못하고 이걸 꽂고 그냥 만약에 생명 없이 산다면 오히려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움직이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걷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세 동행에서는 서로 그런 거를 서로 경부하며 나누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세 동행의 교회는 서로 붙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지만은 연합돼서 예배드리고 또 연합돼서 모이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 본질은 건물은 아니고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하나님 예수의 말씀은 많은 사람을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그럼 설교하는 사람과 양쪽에 두세 사람이 있으면 세 사람 되잖아요. 그 작은 인원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큰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도 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 다음에 사탄의 짓을 하는 들이 솔직히 많아요. 그리고 정말로 큰 데 가서 헌신을 다 했는데 몸도 망가지고 재산도 뺏기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작은 교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동행하는 그 다음에 서로의 상처를 아물어주는 귀한 단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의료하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백세 동행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 수가 많고 회원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며 붙들고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혼자 가려 하느냐 함께 가려 하느냐. 그 질문할 때 우리는 혼자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보다는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함께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코를 할 때 함께 할 때 손을 우리가 끌어낼 때 동행하자고 할 때 그때 못 이긴 척하고 따라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뜻대로만 한다고 하면 결국적으로는 우리는 인생은 외롭게 사는 겁니다. 외롭게 사는 것이 사람한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백세 동행에는 짧지만 하나님을 알리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을 알리고 서로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생활하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하기를 원하며 넘어진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일으켜 세우는 마음이 서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동역자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서도 서로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는 쉽게 지치지만은 함께하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서로의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회를 만들면서 하나님 이 동행회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맞는 사람 두세 사람이 함께만 한다면 우리는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능력 없고 천하를 자기 천하지만은 주님도 사역을 할 때 한 사람 두 사람씩 사역했습니다. 방문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사역했어요. 혼자는 쓰러지지만 세 명이 있으면 트라이앵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있는 곳에 함께 한다는 말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트라이앵글 삼각형, 성부와 성자 성령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어떤 문제가 되면 3세판을 얘기해요. 우리 한국의 용어 3세판 하자 그러잖아요. 3세판. 교회도 우리가 쓰러져도 넘어졌다고 하지 말고 3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서 쓰러질 때밖에 없어요. 세 사람이 딱 뭉쳐서 일이 넘어져도 그 다음에 삼각이다. 일이 넘어져도 삼각이 돼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믿음은요 성부와 성자 성령 트라이앵글을 우리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르고 서로 욕하고 서로 뒷소리하는 우리가 어디가 분열하냐 나라와 민족도 그러지만은 특히 교회에서 분열의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요 망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방해할 때마다 우리는요 늘상에 와기가 우리를 손을 대는구나 생각해요. 여러분 갑자기 오늘 좋은데 갑자기 내일 어렵고 힘든 게 많아요. 그리고 갑자기 모든 걸 불쾌하고요 기분 나쁘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이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가 우리가 더 친해지려니까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마음을 가다듬고 귀한 생각을 하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백세동행의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런 분을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 보면은 사마리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생수 즉 영생의 은혜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보았습니다.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로 이스라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장소이죠. 예수님이 제안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물, 생수, 즉 영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알을 리가 없죠. 예수를 열심히 믿은 사람도 영적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구원은 인간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 대화나 여인의 오해가 있는데, 육적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여인은요. 주여 두레박도 없고 이물은 깊은데 물을 달라니까,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은 실질적인 물을 떠달라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인은 육적인 물로 이해하는데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람은요, 처음에 영적인 진리를 육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신앙은 깨달음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생수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면은, 예수님의 선언은 이 물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세상 것은 목마르지만 하나님 것은 목마르지 않는 영적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 영원한 물이 무엇일까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인데, 이 샘물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만족은 일시적이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안에서 계속 흐르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돈, 명예, 관계 다시 갈증이 납니다. 성공,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관계 갈증이 납니다. 어차피 헤어지고 그 다음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인 만족은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백색 동행이가 세상의 즐거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고하며 깨우치는 귀한 시간이 1시간 교제라면 반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때 깨닫는 동행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의 반응은 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고백합니다. 아직 안전한 이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갈망이 생기는데, 그럴까 느끼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 전에도 피로를 느끼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백세 동행에 와서 갈증을 느낀 사람이 모였는데 만나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 오늘은 참 갈증이 해결됐어.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영적 진리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여인은 계속 물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백색동에서 떡을 달라 물을 달라 뭐 얘기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것이 영적 관계로 우리가 동행하고 함께 교제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영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채울 수 있는 없는 갈증이 많습니다. 동행이가 세상에 많습니다.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즐거워서 그날 먹고 소주 마시고 그러나 헤어지는 그 모임은 갈증입니다. 그를 만나고 헤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동행에는요, 말씀에서 육적인 식사지만 거기서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잘 교류해서 나가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것을 다음 모일 때까지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믿음은 갈증에서 우리가 갈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동행의 이분이 우리 회장님으로 함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우리는 귀한 동행이가 일반 세상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은 잠깐입니다. 예수님의 생수는 영원한 만족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리밥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줍니까? 환경만 얘기했지만, 육적인 생각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의 갈증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동행에는요, 초청의 메시지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행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초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계속 채워도 세상은 허전합니다. 허전합니까? 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행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평안은 예수의 말씀으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귀한 동행회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진행되는 그냥 백세 동행회의 귀한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귀한 동행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해 주시는 우리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에 들린 늘 영의 생각보다 육의 생각에 서로 잡혀 있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붙드는 공동체 백세 동행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백세 동행회를 통하여 섬기는 교회와 연합하여 서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6장) 찬송하면서 또 하시고 찬송하십니다. 사랑하신 주 내게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건심 없는 일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리며 내 생명 얻게 낯설 텐데 널 계획하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옵소서. 길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옵소서. 아멘. 자, 장로님 나오셔서 이 복음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사랑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에게 귀한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늘 변화하는 이 세계의 흐름 속에서 저희 인생들이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하루하루 가까이 가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주신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이제 아버지만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심을 생각할 때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돼서 우리가 그것을 여태까지 쫓아서 살았던 지난 많은 시간들을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아버지, 그 욕심에 따라서 육적인 생활을 하였던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아버지 그 지난 시간들이 안타깝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저희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살아서 이제 아버지만 의지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할 때 아버지 또한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백세 동무에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모여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리며 저희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모든 것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에게 큰 은혜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조그마한 저희들의 정성 아버지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어렵지만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에게 예물을 줄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 마음속에서 주는 정성이 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으로 흘리신 보배로운 성령의 피로 저희들을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각도 말씀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은혜지요. 오늘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께서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멀리 보고 갑니다. 저는 인생 때를 백세로 살아야 되니까 꼭 맞춰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쪽으로 믿어집니다. 100일만 이렇게 모이시면 많으신 내고 헌금은 오늘 교회에다가 저는 앞으로 이 헌금은 그 교회도 경비가 필요하니까 가능하면 제가 헌금을 좀 유도하는 것도 교회가 어려우니까 혼자도 계시하니까 헌금은 백세 동행에 모이는 헌금이라든지 헌금은 평화교회에다 제가 느낌을 모아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식사는 제가 오늘 좀 괜찮은 거 먹기나 뭘 먹을까요? 장로님 뭘 좋아하시나? 네? 삼계탕 드시래요? 다들 뭐 드시고 있냐고, 뭐 식사하고 오시냐고. 오면서 목사가 대접한대잖아. 아무거나. 요즘 날씨도 덥고 하니까 삼계탕 먹읍시다. 내일 모레 초복이니까 미리 먹어. 귀한 거를 내일 모레 초복이야. 중국 땡기는 기가. 초복이 제가 미리 요즘 먹을 거가 속이 거해가지고 조금 채워야겠어. 그래서 오늘 어제 오늘 들었거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좀 먹자고요. 야이고 백세 동행에는 풍족한 먹는 것도 풍족하게 좀 먹고 즐기고 싶어요. 사람이 없다 하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있다 하면 풍족해서 그 믿을 갖고 그럴 때마다 그래 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왜냐면 제가 일을 다니니까 돈은 안 들으세요. 돈 모아가지고 그때부터 때려도 아니고 뭘 예배 드리고 하니까 좋은 교제 풍성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73장 찬송하고 축도는 제가 축도로 마치고 아멘.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시기 오늘의 예배를 드리는 백세 동의회와 평안교회회와 우리 모이신 백세 동의회 회원들 그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